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서 오늘이 일주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4월 6일이 부활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3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계속 하시면 부활절 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우리가 딜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할 수가 없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제가 이 30일 정도를 이렇게 끌고 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복음서를 순차적으로 제가 잘 살펴와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본문들을 시간대별로 쫙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33일 동안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본문을 다, 복음서를 다 찾아가지고 순서별로 지금 쭉 맞춰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너무 순서가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찾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 사건, 어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셨고, 또 사건이 어제 하나 있었죠. 하여튼 그 사건 이후에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에도 바디메오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 누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요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흘러가는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지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있다가 여기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는 옛날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호수아가 건너가서 점령한 땅이 여리고죠. 그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베단이라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가 있었던 데여서 예수님이 이 북쪽에서 예루살렘 쪽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꼭 이 지역에서 잠깐 그 베이스 캠프와 같이 여기서 쉬다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벳박에 올라가 가지고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구해오라고 한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이제 감람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게세마네 동산이 있죠. 여기가 814m입니다. 고지가 814m 고지고 예루살렘은 750 고지이기 때문에 요 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아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쪽이 기드론 골짜기가 이제 내려오게 되죠.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도를 찾다가 지도가 이런 지도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세계 어디도 안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리기로 했습니다. 지도도 어, 그 뭐 지도 찾는다고 계속 저 뭐야 인터넷 찾아다니고 해봐도 나오는 거 없고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는 줄로 아시고 여러분 복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서 이렇게 측면도를 딱 끊어서 보면 베레아에서 이 요단강이 내려오죠. 이 요단강도 여기가 지중해에서 여기가 400 지중해보다, 그러니까 지중해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여기를 만약 지중해라면 지중해보다 400m 아래 땅으로 더 내려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베다니엘로 올라가 가지고 또 길을 벳박에서 올라가 가지고 감람산에 올라가시면 여기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게세만에 기도하는 동산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이 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감남산에 가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아, 그런 요런 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옛날에는 다 성이 그렇게 적이 못 공격을 하게 오려고 하면 이 해자를 만들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물이 흐르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보통은 좀 높은 고지에다가 이렇게 성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벽 아래는 이게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지도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성경 하죠? 어성경에도 이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네. 그래도 제가 PhD를 가진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베레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그,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거 그 저기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여리고에서 나갈 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리고에서 나갈 때 마가복음에 보면 그-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 도착했더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다고 하는 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인데 이건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나갈 때 맹인 거지가 길가에 있는 거고 아까는 여리고에 들어갈 때 어, 떠났을 때 거지가 있다 그랬죠. 그 이게 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다루느냐 하면은 여리고가 구 여리고가 있고 그 신 여리고가 있어요. 구 여리고는 어디냐니까 옛날에 요수아가 이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린 성이 있는 여기가 구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이걸 다시는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구여리고를 지나가지고 남쪽으로 2km 가면 신여리고가 나와요. 신여리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나갈 때 바디메오를 맞이했다는 것이고 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는 것은 신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 신여리고는 여기에 종려나무도 있고 뭐 다른 그 향유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헤롯이 여리고를 2km 떨어져서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 아주 크게 부유한 그런 도시고 뭐 장사도 하고 그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그 열광한 사람 아닙니까? 그 건축하는데 그래 이걸 로마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갈 때라고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또 가까이 이건 가까이 갔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면 의미 있는 우리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요수아가 이 성을 다시 지으면 그러니까 요수아가 이 요수아 6장 26절인데 요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마다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러는 절대 다시 세우라고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에 보면 이 바알이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 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습니다. 건축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때가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한 500년 지났을 때입니다. 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수아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걸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구약이나 2000년에 적혀졌던 이그 성경의 말씀을 농담같이 미신같이 이렇게 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면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손흥민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반전에 두 골, 후반전에 한 골 먹고 10분 남았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10분에 세 골 넣고 네 골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설 가지고 차범근이 말레이시아하고 할 땐가 전반전까지 후반전까지 다 해가지고 세 골을 3대 0으로 치고 있는데 차범근이 혼자 그냥 네 골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설 같은 그런 그 축구 게임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후반전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후반전 막바지인데 세 골을 먹은 사람도 있죠. 세 골을 먹어가지고 지금 그만둘까, 뭐 인생 포기할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세 골, 네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디메오도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죠. 아까 여기서 이 지도에서 보면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구여리고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신여리고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는 길목 어딘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왕따 신세가 되죠. 구여리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못 들어가고 신여리고라고 하는 이 부요하고 준비되어져 있고 이 풍성한 땅 여기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중간에 거지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도시에 들어가겠습니까? 도시에 끼지도 못하고 주변에 떨어져서 길거리에만 있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지금 우리가 그 이름 바디메오를 다 알고 있지요. 왜 알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38년 된 병자, 혈루병, 뭐 다 고침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그런데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왜 바디메오라고는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그 우리 본문 마지막에 바디메오가 나가서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여리고에도 속하지 못하고 신여리고에도 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하는 일은 안 되고 사람들이 그냥 눈치를 주고 이런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후반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머지 인생이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조그만 기도의 이 모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다 우리가 헐벗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다 2% 모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2% 모자라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이 기도회의 이름이 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에 아름답게 남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쫓아가면 아무런 이름 남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 예수 한 분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입게 되는 그런 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 바디메오가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는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요. 저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저 시골 저 구석에 저 우리 뭐 말로 하면 토론토 예수님이 아니고 어 저 뭐 피트보로 아니 피트보로보다 저 뒤쪽에 뭐 세인 캐서린 또 이런 시골에 세인 캐서린의 지저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레이트 토론토 에리아에 있는 토론토 지저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웅성웅성하면서 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3년 가까이 됐으니까 온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사렛에 나셨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 요셉의 다윗의 혈통에 있는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셔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회당에 가서 들었는지 어디 가서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분이 약속하신 나사렛 예수구나 메시아구나. 다른 환자들도 고쳤다고 한다면 주님 이 메시아 예수는 나를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쭉서 모으면서 예수님에 가면 희망이 있다. 내 문제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열망, 소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해라. 예수님이 너 같은 뭐 거지 맹인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지금 중요한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려고 하신다. 이렇게 하지만 이 열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용해라, shut up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houting all the more 더욱 더 shouting 하면서 예수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까 중에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꼭 고쳐주소서. 병든 몸을 꼭 고쳐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걸 방금 찬송 부르다가 이 성경 이 찬송가를 제가 찾아서 펼쳐봤습니다. 이 곡조가 한국 사람의 이 한스린 곡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거는 외국 사람이 지은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펼쳐보니까 그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 그 말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영어 뭐 영어나 이렇게 뭐 누가 적었다는 그 외국인 이름이 나오는데 외국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스린 한국 사람의 그 한이 배에 있는 찬송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한이 있으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서 부러짓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이러면서 했던 그 영성이 바디메오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된 거죠. 이 외국인들은 이 통성기도라는 걸 모릅니다. 통성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도 그 자기들도 예배 드리기, 그 세미나, 신학교 공부하기 전에 수업 시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경건회를 이렇게 인도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학생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한국 사람 하는 대로 자 우리 말씀 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아무도 통성 기도를 모르다 소리 내서 하는 기도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전통이죠. 이 한국 사람들만 통성기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통성기도는 그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게 아니죠. 그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다윗이 했던 게 언제나 he cried out이라고 이야기하죠. cried out 하는데 이걸 묵상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cried out 한 것은 소리치고 shouting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게 그게 다윗의 기도지 코리안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오산리 기도원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 이런 전통이 있구나. 샤우팅하는 기도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예배할 때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코리안 스타일 기도, 물론 이거는 뭐 장로교에서는 안 하고, 이 펜테코스탈 오순절에서는 이렇게 우리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주여 삼창합시다. 그거 아닙니까? 그 주여 삼창이 오, 롤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면 좀 느낌이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LA에 가면 외국인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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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디어 갓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 말로 자기들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그래야 이제 영감이 오고 이 영빨이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인생이 바뀌려고 하면 샤우팅하는 기도를 했고 다윗도 곤란 중에 있으니까 he cried out. 하나님도 계속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어, 그, 그, 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라. 부르짖으라고 이제 그것도 영어에 보면 cried out이라고 해서 내 앞에 와서 메디테이하고 묵상하면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 안 하지 않았고 내게 와서 cry out 하면 내가 하나님의 great하고 알지 못했던 일을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cry out 하는 게 성경적인 이런 기도의 모습인데 이 니고데모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잃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만 샤우팅 그만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 질러서 샤우팅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렇게 부르지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게 그 날마다 오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기회를 못 잡으면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라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감동이나 그 영감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갈구해도 어떤 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찾아올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왔을 때 구원받을 만한 때가 그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은혜가 오기로 되어 있을 때 은혜가 왔을 때 그때 그 감동을 붙들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감동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걸 순종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바디메오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남이 뭐라고 해도 그냥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처음에 가마떼기 가지고 이제 대조동 그 산골짜기에서 천막에다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때 한 그 시장 바닥에서 다리 불구가 돼가지고 밑에 타이어 바닥에 붙이고 뭐 이렇게 항상 밀고 다니면서 뭐 물건 팔고 하던 그 사람이 야, 너 저 대조동에 가면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거기 가면 너 다리 고치는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다리를 끌고
하여튼 그 타이어를 바닥에 대고 그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기어서 해가지고 산골짜기까지 기어 올라와 가지고 밤 12시에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찬손으로 이 전사람 무릎을 딱 치면서 잡으면서 전사님 좀 고쳐주셔야 하는데 그 손이 얼어붙어 가지고 진짜 얼음덩이 같은 그 손을 그 바닥에 자기 무릎에 대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고서 일어나 가지고 누구냐 하니까 내가 이 다리 붉은데 내가 시장통에 있으니까 여기 가면 고침을 받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기 찾아왔다고. 그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밤 12시에 도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을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자기도 도저히 이거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내가 일단 기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열심히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근심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 영감이 찾아오고 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아 내가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이 다리를 뭐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이 다리 끝 잡을 테니까 너희는 전부 다 그 앞에 그 어깨를 잡고 당겨라. 나는 다리 잡고 당길 테니까.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팍 당겼는데 막 사람 살려. 이 전도사가 사람 죽이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하여튼 확 잡아 당기니까 그 사람이 당겨가지고 그냥 걸어라 하고 밀어버리는데, 이 사람이 걸어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뭐 간증하시는 것, 이제 있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꼭 고쳐주소서 하는 이 마음의 소원,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소서 내 마지막 인생 10분, 후반전 10분밖에 안 남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불구자가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꼭 고침 받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이렇게 걸어갈 때 타이어 바닥에 붙이고 그냥 불구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2% 모자라는 인생,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 빛나게, 하나님 내 인생 빛나게, 내 인생 빛나게 만들어 주시옵. 나머지 내 인생 하나님 빛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모든 여러분 인생들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나머지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되도록 내 인생 빛나게 만들어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머지 인생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신 여리고에도 속하지 못하고 구 여리고에도 속하지 못하고 정말 이 왕따 된 인생 이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2000년 동안 남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도 사용해 주실 수 있게 되도록 갈망하고 소원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디메오 인생 하나님 자기는 끝장인 것 같았고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버림받고 핀잔받고 어, 왕따 되어진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간절함으로 주를 찾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만 입 닥치라고 이야기할 때 더욱더 소리쳐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머지
하나님 후반전 10분 남은 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인생 나머지 인생 빛나는 인생 하나님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갈급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마지막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